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욥이 이제 자신의 이 신세, 자신의 상황들을 한탄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연장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전통에 따라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국 밑에 있는 대만 아닙니다. 그 대만은 디귿에다가 아이를 쓰는 거고요. 오늘 대만은 디귿에 어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대만 사람 아니라 대만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의 이 즐거운 말씀 묵상을 위한 깨알 같은 아재 개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만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 에서의 손자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만으로부터 이어진 이 족속을 대만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한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의 손자였던 대만 사람들의 족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대만 사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만이라는 또 이런 단어를 기억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렇게 그냥 토막 상식처럼 알고 계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이게 인과응보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착한 것으로 보응받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했고 정직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전 세대에 또 전 세계에 걸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온전히 작동을 해야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착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나쁜 일 때문에 죄를 받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오늘 해준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평안하고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득세하고 나쁜 사람이 이익을 얻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꿈꾸십니까?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일 때문에 칭찬 듣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 열심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짓 때문에 벌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착한 일, 나의 열심 때문에 보상받고 있고,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은 맞지만, 안타깝게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으면 보상받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성과를 내는 게 마찬가지인데, 혹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에 안도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한 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나에게 적용하고 나쁜 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좋지 않은 버릇 때문에 인과응보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준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관한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과응보의 법칙이 올바로 잘 적용이 되는, 남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올바로 적용시켜보는 그런 법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게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다 알고 있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상황에 안 맞게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엘리바스였으면 저 엘리바스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뭔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혹시 너의 죄 때문일 수 있으니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적용시키면 돼요? 저에게만,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죠. 착한 일을 했을 때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을 했을 때 벌을 받는다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될 것을, 이걸 나에게는 잘못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법칙은 나에게는 적용하고 남에게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정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조언의 근거는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의 환상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진짜 환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환상, 자신의 이 경험을 욥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프레스하는 것, 강요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이 주어졌으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까?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의 이런 환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고요. 그 사람에게 준 환상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조언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욥기의 말씀을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혹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같은 것들을 잘못 적용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조언을 하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해주지만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인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조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리바스의 조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과 이 환상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인도함 받도록 또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꼼꼼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이나 혹은 표준 세번역 이런 번역들도 추천해 드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